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히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집시다. 용서의 마음을 가집시다. 잘하셨어요. 예, 오늘은 용서의 주제로 우리가 잠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실천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용서에 대한 주제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주제를 나누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훈받아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라는 사람이 자기 병사 가운데 구제불능인 사람 하나를 사형을 시키기를 원했답니다. 그때 웰링턴은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려 했지만 너는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너를 징계하려고 했지만은 너는 징계의 고침도 받지 못했고 너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지만 너는 끝까지 반성이라는 것을 하지를 않았다.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너를 사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때 옆에 있던 그 친구, 병사의 친구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웰링턴 제독님, 그럼에도 제독님이 저 병사에게 딱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각각께서 저 친구를 용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 친구의 말에 제독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사형을 취소하고 그 사람을 용서를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랬더니 그 병사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많이 있겠죠. 고난을 참는 것, 고통을 참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것이겠습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것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는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자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아무리 자녀에게 그야말로 많은 것을 물려주어도 누군가를 아버지 된 내가, 엄마 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은 자식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를 남겨두고 이 세상에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 해도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개인적으로도 기도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고, 예배에 와도 감격이 생기는 것이고, 메마른 내 가슴에 감동의 눈물이 흐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봐도요, 화합과 단결, 한 마음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를 받는 사람도 그래요.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를 한 번만이라도 받아본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용서 한 번만이라도 받아보셨나요? 그 맛은 꿀맛입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용서 받아본 그 맛은 천국의 맛이에요. 그 용서의 맛은 가히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그리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놀랍게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 속에 들어있고 행복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나를 용서해 줬네. 그거를 여러분 알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한 그룹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편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겠죠. 누군가를 향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깊어지면 치명적인 일을 일으킨대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그걸 괜히 고이고이 쌓아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해했으면 여러분 대화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대화하려고 해도 불편한 마음과 원망스러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곧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을 콕 집어 말하면 많이 있지만 성경도 그래요. 용서하는 게 어렵답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하기 원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시작점이 되어서 용서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오늘 본문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2절밖에 되질 않습니다만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용서 먼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천년 만년 기다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해줘야 돼요.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성도님이시잖아요. 먼저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진정한 용서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작은 내가 먼저 한번 용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아주 큰 마음 먹고 이제 용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그 누군가에게 몇 번 그런 큰 마음 먹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될까요? 한 번 하고 한 서너 번 하고 그냥 용서 끝내야 될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베드로도 아마 그게 궁금했는가 봐요.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 큰 마음 먹고요, 내가 예수님 먼저 용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몇 번 용서를 해야 될까요? 7번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야,
이거는 490번 하라는 말이 아니죠. 용서는 한번 먼저 하려고 하면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용서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정도로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큰마음 먹고 자비를 베풀듯이 한두 번, 한 7번쯤 용서하고 그냥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기 식으로. 누가 나를 보니까 내가 목사쯤 되니까 장로님이 보시고 권사님이 보시고 집사님이 보시니까 목사니까 그래도 한 7번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룩한 습관이 될 그런 모습까지 그래서 되어야 진정한 용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간단히 살펴보면 용서하려고 한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용서해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용서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한다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면서 우리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포용하고 관대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속에 생기는데 그게 기도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 주셨어.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 힘 갖고는 절대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진정한 용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내 속에 있을 때라야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은 사랑이 아주 많대요. 본인은 아주 사랑이 나처럼 사랑만 많으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람이 괴로움을 주는 사랑이었고 그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랑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랑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4가지 사랑이 있었죠. 하나는 에로스, 필레아, 스트로게. 이거 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3가지는 내 중심적인 사랑이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사랑은 뭐냐?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은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내 중심에 근거하는 사랑 갖고는 절대로 용서를 못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걱정 근심 물러가고 기쁨 오네. 주의 사랑이 나에게 내려올 때 누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모든 사람의 원수 같은 그 모든 것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용서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항상 기도해.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는가, 그 용서와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용서를 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용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 같은 그러한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주고 말고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원죄도 용서받고 자범죄도 다 용서를 받았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큰 돈을 탕감받은 그런 종이 나오죠. 얼마나 주인에게 빚을 졌냐면 장장 1만 달란트. 한 자료에 보니까 당시 화폐 단위로 1달란트가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에요. 얼마나 큰 돈인지 잘 감각이 안 오시나 본데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1만 달란트는 그럼 몇 데나리온이냐면은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6천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현재 가치로 그것을 계산하는 것을 보니까는 수조 원이랍니다. 그리고 어느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 정부의 1년 예산이 얼마냐면은 1,000달란트예요. 야, 그러고 보면은 1,000달란트에 10배를 빌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 종은 도저히 주인에게 갚을 능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주인에게 가서 간청하고 아마 땅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도저히 나는 갚을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탕감을 해줬어요. 이런 6천만 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이거를 주인은요, 아무런 조건 얘기도 않고 내가 너 갚아주겠다, 탕감해주겠다. 그렇죠.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돈을 빌리기 전에 아마 조그마한 쌈짓돈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걸 다른 동료에게 좀 빌려줬나 봐요. 얼마를 빌려줬냐면 100데나리온.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비교가 너무 적어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가 못 갚게 되자 이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거세게 몰아치는 거예요. 너 이것도 못 갚냐, 이놈의 자식아. 그리고 못 갚으면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 해서 감옥에 쳐넣을 뻔했어요. 이 소식이 그 탕감해준 주인에게 들렸어요. 다시 불렀어요. 콜, 와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간청해서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는 그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사람을 그것도 용서 못 해주냐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큰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여러분 지옥 가야 되는 마땅한 그 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정말 싹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준, 단지 믿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주는 그 죄를 용서해주는 도무지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줬는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생각 같지 않게 내 생각하고는 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워하게 되고 꼴도 보기 싫고 그리고 말도 걸기 싫고 또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그냥 딴 쪽만 이렇게 또 하게 되고 또 말도 섞기 싫고. 여러분, 근데 지옥 갈 거 하고 그 말도 하고 꼴도 보기 싫은 거 하고 이게 비교가 되나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고 얘기하고 용서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지옥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인생, 여러분 왜 작은 것도 용서를 못하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옥 형벌도 용서해 주었는데 여러분 6천만 일도 우리에게 정말로 이해야 될 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왜 그것도 용서를 못하는지, 그것은 이미 용서받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지옥 간다는 것을 다 용서받은 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사실인지 그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상상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여러분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것쯤이야 그냥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필립 양씨라고 하는 분의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스페인에서 어느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고야, 화요일 저녁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빠는 너를 다 용서했다. 너도 아빠를 용서해다오. 이런 광고를 냈대요. 그런데요, 광고를 내고 난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약속 시간이 됐는데, 그러면 아빠하고 아들하고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려 8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나왔대요. 알고 보니까 스크린에는요, 파고라는 이름이 흔해서 아이 아들 800명이 그냥 거기 그냥 그 호텔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죠. 그렇게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용서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시대, 이런 환경, 또 이런 마음 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용서가 정말 각박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그러므로 누군가, 아니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용서했다가도 또 분노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고, 용서해 준 것을 또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고통스러운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런 마음이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될 때 누군가, 아니 내가 그때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용서가 되었고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떠났던 그 많은 제자들이 다 용서받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영혼들을 다 용서가 되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용서의 복된 역사가 생겨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2003년인가 2005년인가 그래요. 10월달쯤 됐는데 고종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까 너무 아주 을씨년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조용해서 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칼에 맞아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식당 쪽으로 가보니까 4대 독자가 또 칼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 있나?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그랬더니 화장실에, 또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이 고정원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이 난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이 강도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어떤 한이 있어도 이 원수를 잡아서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누군지 내가 반드시 잡아서 우리 아내와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보다 더 비참하게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가득 찼대요, 마음속에. 견딜 수가 없었다. 밤에 잡을 수도 없고요. 음식을 도대체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놈을 잡지 않고는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나날이 사는 나날이 비참했고 슬픔과 저주의 날이 계속됐는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전도를 왔대요. 그 힘든 나날에 근데 그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근데 교회에 가자고 하는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간 거죠. 뭐 따라서 가서 어느 항구통에 앉아있는데 이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기도라는 걸 하더래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건지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래요. 근데 그분의 기도의 부탁이 뭔 줄 아세요? 나도 그놈을 꼭 잡아서 그놈을 꼭 원수 갚게 하시고 그분에게 꼭 비참하게 나의 가족보다 더 비참하게 죽이게 하시고, 이게 기도였어요. 참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게 참 우리가 이해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거의 시간은 흘러가게 되는데 왠지 모르게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 태산 같은 마음의 저주가 바뀌게 되는데 마음에 은혜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를 은혜의 단어도 못 부르는데 세례를 그래서 받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딱 보름이 지났대요. 범인이 잡혔다는 거예요. 범인이 잡혔는데 23명이나 죽인 유영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영철이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TV에서 봤는데 마음속에 그때까지 바로 전까지는 잡아서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에 그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 양 옆에서 형사들이 붙들고 가는 그 생각이 너무 불쌍하고 그 유영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뭘 알게 되었냐면 유영철에게 두 남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두 남매를 사랑하게 됐어요. 두 남매를 사랑해서 자신에게는 부모님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까 내가 그 아이를 이제 데려와서 키웠으면 좋겠다. 마치 손혜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누가 죽이니까 그 죽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키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나요? 20년이 됐나요? 엄청난 저주 안에서 예수님 믿은 지 거의 1년째 남짓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십자가를 내려주시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용서의 사람이 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내 감정으로 누구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를 내가 칠 때 진정한 용서의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에도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용서하래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지체가 올 한 해 이제 저물어 가는데 내 마음속에서 자꾸 용서를 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밀어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십자가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서 용서의 큰 복을 누려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용서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